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싸움할 사람들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에 대한 인구 조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대언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싸움할 사람들의 인구조사입니다. 좀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바로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제2년 2월 1일입니다. 그날은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 되는 날이고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에 바로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산하는 바로 1차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즉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조직을 위한 군인 숫자에 대한 인구 센서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넘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셈하는 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셈하는 책이기 때문에 넘버, 즉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총 지파 12지파를 이제 남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자녀들은 제한, 그리고 싸움에 나가지 못할 노인도 제한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 그래서 전체 인구는 약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자신의 길을 따라서 전열을 갖추어서 행진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행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대성을 거두었지만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불순종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전장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물을 취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왕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루신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하나님께로 모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취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주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국과 함께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를 위해서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40년 사이에 출애굽 1세대는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항상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 버릇만 없앤다면 우리 신앙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불평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이제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즈음에서 또 불평을 하게 되면서 원망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죽을 때까지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2세대 신세대입니다.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 숫자를 군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자녀들이 2차 인구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바로 가나안 입국은 성도들의 천국 입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에서 불과 1820명만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돌들을 취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 불만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신세대는 불평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 원망은 전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불편함이 오게 되면, 환경에 불만족스러운 환경들이 오게 되면 사람은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나왔는데, 신세대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 삶에 익숙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불평을 어쩌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를 행진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갈 때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은 이제 행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요 적군들이 막아섰습니다. 옥의 왕들, 옥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많은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그들 앞을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 오합지졸, 종살이하던 오합지졸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갈 때는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아마 남은 생애가 보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광야를 행진할 때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항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표현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말렉, 적군 아말렉과 싸울 때 이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막아선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늘 이런 적군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에 부치는 영적 전쟁들,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 일들은 바로 내가 아닌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막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 전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영적 전쟁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긴다라는 사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 편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불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는데, 나중에 언제까지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바로 에스더가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먼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다 유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사적인 충치에 사명을 부여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여를 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특별히 부여했지만 순종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자기 사울의 승리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승리였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아니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외향적으로 봤을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썩 백성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괜찮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에 드리는 제사는 바로 불순종의 제사였고요. 결국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심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바로 내면의 욕심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와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교회는 언제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와 함께 말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만일에 과거에 활과 창으로 전쟁할 때 말입니다, 무장하지 않고 가는 대부분의 장수들은요 무장을 하고 가지만은요 일반 군인들은 그런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군사 장비가 없어서 그냥 나갔을 때 대부분은 화살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들은 가슴이라든가 머리라든가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갔을 때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성도의 지는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공의로운 의 하나님,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패,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방패 이름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구원이라는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 머리에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이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요, 바로 악의 영들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흑암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들의 묶임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모든 묶인 환경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고 하는가 이해를 못해요. 온 인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이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와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은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 때문에 끝까지 항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봉합 구조가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하고 28장에서 역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에는 함께 할 것을 말씀하는데, 세상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맨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지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싸우면서 나가는 그 믿음의 군대 말입니다. 그 군대와 임마누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장 28장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군사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2장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기와 그리고 종족의 기호 곁에 회막을 사면으로 대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의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장 17절 그리고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전쟁하기도 하였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은 전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전쟁 그리고 또 그들의 진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 옆에 서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곁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성도들의 천국 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2지파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12,000명 대표 주자입니다. 세상에서 달려온 싸움하면서 승리한 성도의 숫자, 물론 12,2천만을 상징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그래서 그들의 총 합계가 바로 12만이 아니라 총 12지파니까 14,4,000명 실입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즉 하나님과 장막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영적 전쟁이 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인데, 자, 회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인구 조사에 계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 조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고 레위인은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 가면은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아니면 구약에도 보면 레위인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빠져 있다라는 것은 레위인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의 그 군대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레위인의 회막이 있고 레위인의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파 사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유진했습니다. 머무를 때.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할까요? 맨 앞에 바로 자기 앞에는 자신들의 그 지파의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중심으로 줄을 서서 행진을 했고 맨 앞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걸어가면 인생이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주를 따르는 군대입니다. 찬송가 389장 내용을 보면 참 너무나 구구절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에 주님이 가고 계셔요.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이 접전하는 곳에 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모두 원수마귀가 쫓겨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예수님께서 오니까요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하지요. 바로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의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너무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들고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죽거나 신체적인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도 군사들은요 적군 앞에서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군기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갑니다.
혼자 질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질주하면 적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길을 바라보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그렇습니다. 군대는 말입니다, 조직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대장이 있어야 되고 깃발이 있어야 돼요. 핵전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과거 전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길을 보고 기가 신호를 하는 데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퇴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조직력이 약하면 전쟁에서 패한 예가 있는데, 중동의 그 4차전 중에서 바로 중동 3차전은요 이스라엘이 전쟁 역사상에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영토를 점령한 사건으로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 날 그들은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그래서 그들은 주일 새벽에 아랍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공격을 딱 하고 멈춰요.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는요 폭격을 당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반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내 13개 아랍 연합군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대승을 하게 돼요. 자, 시작은요 1967년 6월 5일에 애굽의 이집트입니다. 나세르 대통령이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사이에 있습니다. 흑해 북단에 있는 아카바 마흔을 봉쇄해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박이 통과하지를 못하는데, 자, 이곳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봉쇄했다라는 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반격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서겠죠. 이스라엘은 공군이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장악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공군기는요 출격 4시간 만에 이집트 그 군 부대에 있는 러시아에서 빌려온 비행기들입니다. 비행기 400대, 아랍 측의 비행기 400대를 떠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상에 있는 비행기들을 전부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군사 요충지 25개소,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랍 13개 국가 인구가 얼마였느냐면 1억 500만 명이었어요. 이들과 전쟁을 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한 800만 정도 이상 좀 넘는 것으로 아는데 1000만이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숫자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300만, 200만? 그 숫자 가지고 1억이 넘는 상대를 제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군사력이나 아니면 인구수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전했던 것은 조직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전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뛰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말입니다. 혼자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군기 옆에 서서 그 군기를 따라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개 연합 국가들 보면은요 이집트가 물론 있었고 그 13개 국가는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강국들 아닙니까? 시리아,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수단, 아랍 파견군, PLO, 사방 전체가 완전히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은 전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개 나라 연합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물론 굉장히 그 군인들이 해이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 군사력이나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조직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왔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조직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율도 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파티하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 정보 자체도 서로 공유하지를 못해요. 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떴다라고 그 바로 정말 극비 아닙니까? 그런 첩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 국가에서 이 첩보를 받지를 못해요. 서로 하나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랍군은요 그렇게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는 소련에서 빌려온 20억 불어치 비행기를 포함해서 비행기 400대를 빌려왔는데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불어치 군사 장비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000대가 넘는 차량을 시나이 반도가 점령되면서 남겨두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알렉산더 대제를 맞이해서 다리우스 3세는 그들이 다리우스 3세는 군대가 한 300만 정도 됐어요. 30만 대 300만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리우스 3세는 이 알렉산더와의 헬라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병들이 서로 지휘 체계가 맞지 않고요. 언어가 서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쪽 시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란 고원 여러분 많이 지금 뉴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골란 고원을 25분 만에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 쪽에서 골란 고원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왕국이 있어요. 과거 모압 암몬 족속이 그들이 조상이었죠. 요르단 왕국과의 전쟁에서도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역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서안 지구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돼요. 아론이 말을 잘 못하는 모세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누나로서 모세의 누나이기 때문에 누나라 할지라도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고 힐렐 학파 유명한 학파 아닙니까?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고 유대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베드로일지라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바로 13편이라는 편지를 위대한 편지를 쓸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13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도는요 모두 다 지체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의 지체로서 사역을 분담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등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군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동 3차전도 마찬가지고 군대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각자 역할이 다 다른데 우리는 비난하기 있습니다. 남편에게 비난합니다. 아내에게 비난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내 기준에서 나와 동일하게 그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바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군대에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일치불란하게 함께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키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바로 자신의 키 옆에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바로 그 위치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군사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세상을 하직하면서 남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날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키 옆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군사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아야 하며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홀로 걸어가면 패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입니다. 기 옆에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할 때에 자신의 위치에서 순종할 때에 오직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오직 여호와의 군기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